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6일차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고요. 전도서 9장에서 12장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쓴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글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육할 목적으로 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고백이 다 헛되다는 거죠.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 이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우리의 미래 일들은 아무리 지혜라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일반이라 이 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뒤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다 죽는데 죄짓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미친 짓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다 죽더라. 일반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했을 때 그렇더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를 비교하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선지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간중 프로 같은 데 보면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 보면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배신당해서 빚지고 정말 내몰릴 때 피투성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은 살아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는 다 이제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 나한테 양분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우리 속에 더 깊이 박힌다는 거죠. 다 고통이 더 깊이 우리 속에 박혀서 그 부정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단련시키고 성숙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피투성이와 같은 상태입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살아있으라.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살아있을 때 현재를 즐겨라 할 때, 저 선배, 이제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한 2살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자, 남편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이 다 퍼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항암을 100번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100번 넘게 하셨는데, 100번 넘어가고 나서는 몇 번인지 이제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 정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감사 노트를 썼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하고 이제 나누었는데, 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저 사모님은 저거를 안 쓰면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있든 없든 막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고 밥도 못 먹고 몸무게 빠지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그 정말 기쁨으로 이제 아파도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은 9장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금식할 때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한다는 걸 표시내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단정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자, 허무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것이 주제가 조금 바뀌는데요. 이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자,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자, 해 아래에서 본 것입니다. 해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우리 땅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빠른 경주자들, 자, 빠른 경주자들이 예를 듭니다. 선착장에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용사들. 자, 우리 용사들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지혜자들. 자, 지혜자들이 모든 걸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음식물을 얻는 거 아니고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거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전문가 부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아무리 그렇게 자기 지혜가 있더라도 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 아래의 지혜, 얄팍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대요. 자, 해 아래서 내가 또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성읍이 공격을 받았을 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왜? 가난해서 무시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지금 솔로몬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간의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
정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놀랍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내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문벌자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정말로 지혜자가 많지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지 않지만 정말로 문벌 좋은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부족한 사람을 쓰시냐 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다면 이 땅 아래에서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봤죠. 10장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한계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되고 이 헛된 세상 속에 인간의 한계적인 그런 상황과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인생 무상, 헛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10장에 한번 보실게요. 죽은 파래들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저그노미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향기름이 있고 좋은 이제 향기가 나는 향수가 있더라도 작은 우매, 작은 하나가 자 있을 때 죽은 파리 하나 딱 떨어뜨려졌을 때 이제 못 쓰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해 아래에서 지혜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재난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재난이나 사고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떤 재난이냐고 이야기하냐면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들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지 않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자들은 이제 나쁜 부자들이 아니라 이제 좋은 부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부조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자, 여기서도 우리 아까 9장에서 했던 전문가들 있죠.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용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처럼 이 8절에도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주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걸 파죠. 그런데 자기가 거기 빠진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담을 허는 자, 이 아마 뱀을 잡으려고 담을 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 이 돌을 떠내는 자는 아무나 돌을 떠내는 거 아닙니다. 그 얼마나 무거운데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일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래요. 그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자기가 잘하는 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자, 머리 굴리는 자 머리로 망한다.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도웰 할 때 했었습니다. 자, 그 말처럼 이 전문가들의 이 지혜도 여러분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때 아무 소용이 이제 없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자, 그래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도 모든 것이 어떤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중간중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11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1장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11장은 여러분들 설교 말씀으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구제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물질을 남에게 후하게 나눠주라. 뭐 물질뿐만 아니라 나눠줄 거 있으면 후하게 나눠주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도로 찾을 거를 생각하고 구제한다면 언제 받을 수 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있냐 하면은 해상무역해라. 그 당시 솔로몬이 많은 해상무역을 했는데요. 자,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은금을 많이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네가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말일 수 있다고 두 가지 이제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에 도전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이것이 무슨 분산 투자해라, 자, 이런 말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것은 정확한 의미는 솔로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자, 풍세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풍세를 살펴보고, 자, 구름을 저 위에, 하늘 위에 계속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펴보기만 살펴보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있죠. 행동은 하지 않고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하고 도전해라.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노년의 솔로몬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년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들아 손주에게, 자,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이 솔로몬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말이야, 이거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할 줄을 너 꼭 알아야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됐다. 헛되다, 이 말은 검은 머리 시기일 때 헛되게 보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 헛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너의 검은 머리 시절에, 젊은 시절에 헛되게 보내지 말라.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12장에서 솔로몬이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있죠. 이제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이제 해주고 싶은 유언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1절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액면 그대로 그냥 젊을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이런 말 있죠. 오늘이 제일 젊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만 해도 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늙으면 새벽 기도도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 기억한다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신대요. 자, 이 기억한다는 말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같이 비가 오는데요, 그죠? 비가 오고
시절이 바뀌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보상들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런 특별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의만 받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보다 그 허무한 데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사랑하고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이가 다 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제서야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고 아시고 그 하나님 성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자, 이 4절부터 말하는 게 어떤 말일까 했을 때 더 늙기 전에 이게 다 이제 늙어서 힘이 다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나중에 마지막에 길거리 문들이 다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도 다 새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자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표현이 머리털이 휘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메뚜기가 무슨 있잖아 짐이 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숟가락도 무거운 거 들기 싫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숟가락도 저는 무거운 거 싫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자, 정욕도 그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오고 있죠. 우리에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말 유언 중에 유언을 하고 있죠. 자 11절 한번 볼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썼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한 목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 그의 치명적인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느냐? 끝에 나오죠. 여러분들 13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이 나는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남길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자, 난 청년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자, 뭔가 할 수 있는 나이는 새벽 기도 가는 나이는 다 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십시오. 젊어서부터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십시오. 이것을 미루지 마세요. 젊을 때에는 삶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늙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가라앉을 무렵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속에 자꾸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옛날의 꿈과 이제 환상과 기적을 많이 본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기적들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시들해지고 주일날 교회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헛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무엇만이 영원하고 무엇만이 주여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쾌락과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여 뜻하실 때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케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무렵에 나는 우리들의 후손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이 말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